요즘에 그 파리 올림픽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여 년 전에 그 쿠페르팅이 그 올림픽을 했을 때는 아마 세느강에서 막 수영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신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느강에서 실종 철인 경기라든가 이런 게임들을 못해요. 왜냐면 이 막 그 썩어가지고 물이 중금속에 오염돼가지고, 그럼 여러분 사람이 수영하지 못할 정도면 그럼 그 안에 물고기가 살겠냐고. 그럼 그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어디 뭐 저기 뭐 쓰레기장으로 가나요? 바다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미래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해서요? 사람이 장수식품이라고 해갖고 지중해식이라고 그래요. 지중해식. 주로 이제 어패류를 중심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아무리 보릿고기라고 해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시장에 나가서 맘만 먹으면 생선을 쉽게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유통이 잘 됐습니까? 그 당시 뭐가 있습니까? 쌌단 말이에요. 쌌어. 모든 게 쌌다고요. 근데 지금 생산량이 점점 줄고 인간들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전도서 7장에서 주고 있어요.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냐? 탐욕덩어리라는 탐욕덩어리. 그 우매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치 않는 거.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사람들이 왜 타락을 했지요? 그 타락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래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원리거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있는데, 너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를 따먹는 순간에 선과 악이란 눈이 열리기 때문에 니들이 악을 저지르면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걸 안 쳐다보지도 마. 그건 내 영역이야. 신의 영역이야. 그렇게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원래 사람은 계속 살게 태어났잖아요. 그 타락한 후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의 근원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자, 7절 봐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요즘에 최근에 모 국가에서 군인 한 명 죽은 것을 그냥 끝났으면 됐어. 한 사람 그 상사가 책임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물러나고 내가 참 죄송합니다. 그 끝났으면은 됐어. 근데 짓 하려고 위에다가 봐달라고 막 경로하면서 이 사람은 왜 집어넣냐고 빼라고 막. 원래 수사압력은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지사가요, 그 주지사가 만약에 그 수사압력을 넣잖아요. 그 무조건 하고 그건요, 그 잘리는 거예요, 무조건. 수사압력 엄청난 범죄 중에 여러분들 그 범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수사압력이라고. 그래갖고 다 드러났잖아. 그 압력을 넣은 배경에는 이거를 먹히고 뭐 주가 조작팀이 있고 별 팀이 다 나와. 그냥 막 나와. 큰일 났어. 그 나라 피하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한테 너 그거 수사하지 마. 그거 똑같은 짓 하다가 또
똑같이 또 그렇게 엄청난 그룹이 나오고. 자, 7점에서는 하나 틀릴 게 없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 뇌물,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이러면요, 그 국가 발전 못해요. 절대 뇌물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돼요. 난 그래서 좀 거기든 좀 대표적인 깔끔한 나라들이 있더만, 처벌 강한 나라, 독일, 미국, 좀 그런 종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좀 그게 강해. 또 이 지휘거리를 또 잘하는 게 이게 또 진짜 부정적인 말을 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가 되어가면. 자, 근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거를 근심스럽게 생각해야지, 슬퍼야지. 그걸 보고도 하하 웃으면 그게 양심 없는 인간이지. 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감정의 문제라 이거예요. 옆에서 슬픈 사람이 있는데 눈물도 안 흘려. 나는 오늘 그저께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오공아우 장로님 사모님 박동수 과장님 생각나갖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신방 가서 안수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신전심이랄까? 왜냐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던 권사님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제 교구 함께 움직인 적 있었는데, 세상에 금요일만 되면 아예 아침밥 먹고 나서 그 교구 밑에 몇 구역을 같이 막 다니는 거예요. 교육자고. 거의 교육자, 목회자야. 막 다니면서 결석자도 찾아가고 막. 그런 권사님이 한 번만 있으면 금방 부으면 되겠더라고. 그분은 뭐 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줄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몇 분 역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냥 교회라면 그냥 잊지를 못해 내가. 길게 부교육자 생활하지 못한 교회 있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얻은 임팩트라는 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슬픈 이 사회의 현실을 보고 웃겠냐고, 이게 웃음이 나오냐고. 농담적으로 설교가 안 나와, 이거.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를 보고 슬퍼하는 거.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웃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웃으라고. 그래서 함께 고통을 한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 영어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이게 고등학교 겪는데 이게 상담하기 위해서 기분이에요. 고통을, 패션을 겪는데 함께 겪는, 함께. 그러니까 이신전심. 여러분, 우리가 사회 속에 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 박정희가 교과서에 써놓은 거고. 박정희는 별거짓말 다 해놨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제가 철학 전공했어요. 그것도 서양 철학. 하필 내가 헬라 원문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없어. 내가 그걸 찾으라고 아무 지도 없어.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윤리가 제3공화국 때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말 같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그거를 하려고, 그걸 의식화시키려고 사람들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넣은 거야.
마치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 내가 왜 그런 짓 하나 했더니, 야, 나 미국 자료도 보고 왜 미국 사람들이 좀 되게 정치감이 있어요. 글 쓰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미국 자료 깜짝 놀랐네. 어? 동아시아 사령부를 만든다며. 그러면 일본이 그걸 만든다며. 인도양까지. 여러분, 군대는요, 이 직속 체계지, 수평 체계가 아니에요. 그럼 동아시아 그 부한 나라가 어디가 되겠어요? 한국이에요. 전쟁 나면 어디가 지휘하겠어요? 미국이, 한미동맹은 미국이 그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만, 한일동맹 되는 순간, 일본이 전시작전권 가지면 어떻게 되냐고. 대동아 전쟁 또 나는 거지. 바보들아. 일제시대 다시 오면 신사참이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 아무튼 간에, 저 낙성대 쪽에 뭐, 일본 자금을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별 연구를 다 해가 그 사람들도 막 정부 요직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요즘에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막 신문사에 난리 나서 와서 도와주라고 막 그러는데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기도할 게 너무 많아. 자, 그 이제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좀 살아라. 오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면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지혜롭게 살아라, 니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요, 인본주의적인 지혜와는 다릅니다. 뭐가 근본이냐, 뭐가 근본이냐 할 때 신이 근본이다.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신본주의고, 이게 신본주의고. 인간이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은 범죄 집단 아니에요. 범죄 집단이에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부터 원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자는 성악설, 맹자는 성선설, 그 기독교는 어떤 놈이 무슨 성악설이라고 그래. 이런 그거를 왜 일반 학문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인간은 에덴 동산에 원죄를 저질러갖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짓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되는 거예요. 샌드강에서 수영대를 못하는 거 봐요. 철인 7종 경기를 하지 못하는 거 봐봐요. 자기들이 멋있게 샌드강에서 뭘 한다고 보여주려고 하다가 기후위기를 자기는 극복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기후위기 주범인 게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선진국들은 그냥 돈 뭡니까? 돈은 그냥 벌어야 된다고. 정당하게 벌었냐고. 19세기 때 아프리카 막 아시아 이런 데 식민지 개척하면서 거기가 막 커피 농장, 사탕수수 농장 막 착취해가면서 지들이 선진국 된 거 아니야. 그 역사, 세계사 조그만 공부하면 다 나와요.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고. 그 성도가 이런 지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신중히 살아가라. 그래서 12절 봐봐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제가 이제 그 살라를 이렇게 보니까 인생의 후반전에다가 후반전 그 끄트머리야. 그리고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는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의 시대도 딱 끝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그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해야겠구나. 왜냐면 이제 할 말을 해야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지금 벌써 기침하는 거 봐요. 코로나19 이게 그 후유증 때문에 또 죽을 뻔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후유증 누웠더냐. 폐렴 재발하고. 근데 이제 막 운동으로 또 이겨냈죠. 뒷동산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자기가 병 걸린 것도 있죠. 거기다 손을 대세요.
저렇게 폐에다 손을 대고 코로나19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그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요, 이거는 성격이 안 나옵니다. 그 제 체험인데 간절히 나면 어느 날은 막 이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을 움직이는 그 주님의 기운과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사렛에서 그때 이러면 명령이 병원 불렀잖아. 막 강하게 막 하거든요. 그 희한하게 감쪽 같아. 그러니까 우리의 손길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역사도록. 그게 뭐냐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나의 간절함을 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안식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식기도를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 암 환자들이 났냐면 안식기도 할 때 정말 하늘의 기운을 담아갖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능력을 베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정말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험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은 그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험함을 몸소 경험한 후에 신앙을 막 회복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갈 방향에서 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년 시기에 접어들어서 이 잠언의 내용을 막 쓴 것 같은데, 이제 이 저자가 이제 뭐뭐보다 나으니, 뭐뭐보다 나으니, 이제 어리석은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젊은 날에 실수했던 것과 이제 작년 때의 지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6장 전반부예요. 17절.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찾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의 15절부터 18절은 그러려면 너희들이 중용을 지켜라. 15절부터 18절은 중반부인데 중용을 지켜라. 중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는 19절부터 29절까지는 말씀을 의지하던 지휘자의 능력과 인간의 부패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지휘자하고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대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결론 부분에 가면은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연구하고. 그러니까 전도자보다 나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리한 삶으로 유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유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중용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 악인이나 우매지가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인생인데 절대 헛되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런데 나쁜 짓을 했는데도 오래오래 사는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얘기죠. 자, 봐봐요. 15절 봐봐요.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주 의인이야. 의인인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욥이 그래요. 당대 최고하는 의인이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상하게 우리나라 군사 독재 했던 80년대 이후 그 사람들은 오래 골프장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다가 갔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악행을 했는데도 장수하는 악인도 있어. 장수하는 악인. 그때 그냥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나라 이름이 망한다,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빨갱이라고 그냥 나 그거를 직접 설교 들었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가 막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 잘하겠더라고. 쫙 빠져나가요. 만약에 있잖아요. 그 부정부패한 사람 지적하잖아요. 그럼 또 보수층이 빠져나가. 또 이제 그 젊은 층들이 그 빨갱이라고 설교하면 또 그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그 성경이 난 것만 전하면 돼. 성경에서 치리자 혼내면 혼내주고 치리자 칭찬하면 칭찬해주고 여러분 요시아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들은 칭찬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그런 왕 칭찬해줘야 돼. 그런 왕 칭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지면 우리가 철저한 신분주의 사고 하나님 중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딱 붙으래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뭔가 그 울미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